자, 25장 32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지식의 오른편과 왼편이 아니라 육신은 왼편이요 영은 오른편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오른편이고 땅에 속한 것은 왼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게 되면 어느 편에 있게 되느냐? 오른편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상 섬기듯 한 존재들은 어느 편에 있게 되느냐? 왼편에 있게 됩니다. 기복신앙, 이건 왼편의 신앙입니다. 수십 년을 믿었는데 기복신앙으로 예수를 쫓게 되면 왼편에 서게 돼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 오른편, 하늘에 속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 나의 나됨을 잃은 존재, 양이 된 존재에게 왕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게 번역이 틀렸습니다. 내 아버지께 축복된 자들이여. 복받을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축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다. 자꾸 복을 받는다잖아요. 복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복을 받는 자가 우리가 주체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우리를 복된 존재가 되시는데 우리 성경은 자꾸 내가 주체가 돼서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다고. 복된 존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복된 존재요. 복을 받을 자들, 이거는 전혀 의미가 틀립니다. 이미 축복된 존재입니다. 율로게메노이 이미 복된 존재로, 왜? 이미 오른편에 서게 됐기 때문에. 오른편에 선 존재는 이미 아버지께 복된 존재로 판정이 난 존재들입니다. 그때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 복을 받는다, 복을 받아서 소유한다는 그 개념 때문에 자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꾸 그리로 흘러가는데 우리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야말로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 창세로부터 이렇게 되는데 아포 카타볼레 코스모, 카타볼레를 창세로부터 코스모스는 우주, 세상이란 뜻이죠. 카타발로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카타는 밑으로라는 뜻입니다. 발로, 밑으로 던진다. 하나님은 뭘 밑으로 던지십니까? 카타발로, 씨를 아래로 떨어뜨리십니다. 씨는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명사인데 예수께서 제일 먼저 쓰셨어요. 카타볼레 코스모.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모, 카타볼레. 그 카타볼레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아포로부터 세상 또는 우주의 기초를 놓은 때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아포가 아니고 프로라고 되어 있으면 우주의 기초를 놓기 전에, 지금 이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로, 전.
이 세상에 기초를 놓기 전에 이렇게 되고 앞으로는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은 때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볼까요? 이 세상 우주의 기초를 놓은 때가 언제입니까? 우주의 기초를 놓은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주의 기초를 놓은 때,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 말이 나오고 저때 저 말이 나오면 또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베레시트, 근원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에타 아로트. 저 따라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외울수록 좋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에타 아레츠. 근원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럼 여기 카타볼레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주의 기초를 놓은 때로부터. 기초를 놓았다는 건 뭡니까? 집을 지을 때 기초 놓죠. 집을 지을 때 기초 놓는데 집을 다 짓고 기초를 놓았다고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집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기초를 놓잖아요. 베레시트, 근원. 그 근원, 하나님이 근원 안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근원이 뭡니까? 우주의 기초잖아요. 하나님이 베레시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근원, 그 근원이 그 근원을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근원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우주를 창조하는 기초로 놓으신 그때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이 카타볼레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주를 짓기 전부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뭘 하신 거예요? 그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이미 예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정말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하나님의 예정. 우리는 장세를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창조가 됐느냐, 이게 언제냐, 이게 태초냐. 근데 지금까지 다 그래 왔는데 하나님이 그 근원 기초를 주신 그때로부터 이미 뭘 하시려고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예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부터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부터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와 창세로부터 카타볼레. 그래서 프로라는 건 전입니다. 그 기초를 놓기 전부터 예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프로 카타볼레 코스모, 기초를 놓기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영광,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따라서 그의 길을 걷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이렇게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아들의 실존을 이룬 존재들에게 복된 존재들이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왜?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저는 이 카타볼레 코스모 이거를 직면하고서부터 참으로 오랜 동안 카타볼레가 무엇일까?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준
그 파운데이션, 그게 무엇일까? 이렇게 늘 생각하다가 장세기와 마주치고 요한홈과 마주치면서 이제 그 로고 비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로고 비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로고 비전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있는 겁니까? 창세 전부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지금 이제 그 임금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 왜 상속해 하시느냐?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라. 어떻게 해요?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지금 6가지까지 여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줄이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언젠가 목마르고 있었는데 그때 나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내가 나그네로 지금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내가 헐벗고 있었는데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간호해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제가 드린 숙제를 다시 한번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과 연동해서 연결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여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라.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린 걸 보지도 못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지도 못해서 마시게 하지도 않았고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지도 않았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히지도 않았고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뵙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대요. 그런데 임금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깨어있음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는 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있으며 또 어떻다고요? 오고 계신다. 오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깨어있음이 우리의 깨어있는 믿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머리로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 깨어있다는 것은 믿음이 깨어있다는 것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는 늘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내 안에 어떻게 하다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신데 특히 주님은 누구 안에 계시냐? 주님은 큰 자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 자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계시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시다는 그것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안에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깨어 있으면 지극히 작은 형제를 내가 바라볼 때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작은 자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주님, 높은 자, 큰 자, 강한 자, 부자, 거기에 주님이 계신 줄 아는데 거긴 계시지 아니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작은 자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장 작은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가장 작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만나는 거냐? 오는 주님을 만나는 이거 오고 계신 주님. 지금 우리는 주님이 저 종말에 오실 거라고 자꾸 그런 환상 속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그런 환상을 다 깨십시오. 왜? 그건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실제 오고 계신 주님을 지금 깨어서 만나는 일은 뭡니까? 오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일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힐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방문하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아주 작은 자. 왜?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그 안에서 그 작은 자를 통해서 내게 지금 다가오고 계시. 이거 오고 계신 주님을 언제 만나야 되느냐? 가장 작은 자가 고난에 처했을 때, 가장 작은 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지금 내게 다가오고 계신다고. 근데 나는 내 몰라라 그러잖아요. 왜? 너무 작고 너무 허술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고 계신 주님은 누굴 통해서 온다고요?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오신다. 이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모든 종교도 많은 종교인들이 여기서 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누구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 자꾸 하는데 그건 주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로 지금 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저 주님을 만나는 발상, 주님을 만나는 일, 이거 완전히 뒤집혀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 안에서 계신 그 주님이 그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내게 오신다고 지금 오고 계신다고요. 이 자리에.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놓치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영접해야지. 모든 예화와 이런 것이 다 지금 그렇게 다 해석이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냐? 언제든지 나를 만나는 존재가 있다. 언제든지 오고 있는 나를 만나는 존재가 있다. 그게 쌓인다.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고 옷을 벗을 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나를 간호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는 그게 누구나 그게
그 작은 자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 이 세상에서 돌만큼 힘세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고 계신다고요. 이거 오고 계신 그 일, 그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주님은 저 먼 훗날에 오신다. 이렇게 하면 주님을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주님 지금 오고 계시니까요. 작은 자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종교다원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종교다원주의는 뭡니까? 큰 자들의 얘기잖아요. 이 세상에서 큰 자들, 모든 종교에게 구원에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다 머리가 크고 다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 큰 자들인데 주님은 그 큰 자들을 통해서 오시지 않는다고요. 말도 잘 못하고 뭔가 간증을 해야 되는데 간증도 제대로 못하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말하는 게 어눌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대요. 작은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어눌하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주님은 왜 이러실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예상을 뒤엎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실까요? 그게 주님이 오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라는 얘기가 우리가 작은 자가 굶을 때 작은 자가 목마를 때 물을 준다는 건 뭐예요? 나도 그처럼 작아진다는 거잖아요. 나도 그처럼 작아지니까 그 작은 자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 뵙는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은 큰 곳에 계시지 않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작아지셨으면 아예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죽으셨겠습니까? 그게 작은 것의 극치입니다. 작아지다 보니까 아예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잖아요. 그게 부활의 믿음으로 오는 작아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은 신담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작아지는 데 있다. 내가 작아지지 못해서 그냥 있으면 작은 자라도 영접하는 자가 되는 내가 작은 자가 되지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작은 자가 내게 찾아오면 내가 작은 자를 만나게 되면 그 작은 자를 영접해라. 거기에 주님이 그 작은 자를 통해서 너를 만나고자 하신다. 지금 와 계신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작아지는 작은 이 지금 종교계는 뭡니까? 큰 자를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큰 자를 섬겨서 큰 자를 섬기라고. 섬김을 받는 존재는 작은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도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온 우주 하늘이 있잖아요. 이 하늘이 있는데 하늘은 누구를 섬길까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별들이나 태양이나 하여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누구를 섬길까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생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로 들어와서 우리 인생의 그 부모들은 누구를 섬길까요? 작은 자인 아기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왜? 하나님이 작은 자로 거기 와 계시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는 우리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많이 떠나간 줄 아는데 다른 소망을 가져야 돼. 무슨 소망? 작은 자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작은 자가 목마를 때 물을 줘야 되겠다. 작은 자가 옷을 벗었을 때 입혀야 되겠다. 작은 자가 병들었을 때 간호해야 되겠다. 작은 자가 옥에 갇혔을 때 반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큰 자들에게서 욕을 먹죠.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게 나 이 큰 자는 내 눈에 안 들어오느냐 이럴 것입니다. 그 상관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작은 자에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종교가 이렇게 부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부패는 자꾸 큰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4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 우리는 주님의 형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자이건 큰 자이건 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머리이십니다. 그 작은 자와 함께 하는 그 주님, 그분이 매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어느 순간 어려움을 당한 존재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고 배고픔을 당하는 존재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고 헐거벗은 존재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복신앙이라는 걸 따라가지고 주님을 믿었더니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그래서 나는 큰 자가 되었다. 맨날 이런 타령을 하니 어떻게 오고 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으라. 너는 나를 언제 만날 줄 아느냐? 맨날 그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 카이로스에서 나를 만나는 일이 지금 항상 일어나고 있다. 왜? 나는 가장 작은 존재 안에 같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은 교회라는 곳을 다녀도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이 떼를 지어서 모이면서 많은 돈이 모이는 그것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작은 자 안에 계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면 다 그래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전부 그러고 있다고요. 그걸 뒤집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무를 보세요. 나무를 보면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지를 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존재는 이 세상을 나무처럼 이 세상을 거꾸로 사는 존재, 이렇게 뒤집혀서 살아요. 이 세상에 사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다고요.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중에 이르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왼편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지도 못했어요. 염소예요. 그저 맨날 기복신앙 속에서 제 믿음 가운데서 살아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 천당, 너는 안 믿었으니 지옥, 이런 생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기 저주된 자들아, 이 복을 받다, 저주를 받다, 자꾸 이렇게 받는 걸로 번역이 된다. 저주되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거절했으니까, 그건 그들이 아무리 복을 요구했다 할지라도 이미 저주되었어요. 나를 떠나라.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입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으면 또 마귀가 보내는 심부름꾼이 있어요. 그게 그 사자예요. 너희는 마귀의 심부름꾼 노릇을 했다는. 마귀는 아니다. 너희가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마귀는 마귀와 함께 그 심부름꾼은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 42절을 읽겠어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건 청천벽력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렇더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시작.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어깨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님은 당신이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거나 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 이렇게 돼요.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작은 자라고 매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보았다는 게 종주들을 섬기는 그 일로 보았다고 난리를 지기는데, 우리는 당신을 본 적이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공양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야 당신을 공양할 텐데 당신을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공양 아니하였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과 종교인의 실존이 같은 아버지를 부르고 같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상이 달라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십니다. 자, 그러니 이제 여러분을 죄의식 속에 빠져들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참 조심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앞에 어느 불쌍한 사람이 나타나고 항상 나타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속에서 참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면 도와줘야 돼. 왜? 그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아니 이것도 뭐 이렇게 자꾸 뭐 이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돈 들어가고 뭐 자꾸 이렇게 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은 지금 나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왜? 그 어려운 사람 속에서 내게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 내 속에서 자그만 조금, 그것도 뭐 큰 것도 아니고 그저 좀 배고파 하는 사람 밥 한 끼 주는 건데 자그만
소리가 들릴 때, 야, 그뭐 귀찮게 뭐 그런 짓을 하냐. 또 한쪽에서 또 그걸 막는 소리가 반드시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주님을 만나는 일인데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난 주님을 만나는 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아무 때도 없다. 이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대.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더라? 우리는 주님이 배고픈 거나 목마르신 것이나 옷을 벗으신 것이나 아프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본 건 작은 자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을 봐서 그들을 도와줬을 뿐이지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대접한 것이 전혀 아니올시다. 우리는 주님을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대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야. 존재적으로 나도 너와 같은 작은 자, 나도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나도 목마를 수 있으니 나누자, 손님을 맞이하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존재,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돼서 산 것이지 잔들 주님을 영접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작은 자 중심으로 작은 자 각 사람들은 그 마음에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간혹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지지 않으려고 한마디라도 지지 않으려고 그냥 아등다등 다투는 것을 보는데 그래 내가 여기서 다투서 이기면 뭘 하냐. 내가 제일 낮아져야지. 왜? 주님은 낮은 자 안에 계시니까 내가 낮아지면 또 낮은 자를 좋아하는 자가 낮은 자와 하나 되니까 거기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자꾸 낮아지는 그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거기서 역사하시잖아요. 높아지는 데서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됐지만 영문 번역 보면 The Pride of the World거든요. 세상에 내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 내가 무슨 자랑거리를 하나 가지고 있다. 다 이 세상은 자랑거리가 있어야 삽니다. 왜? 자랑거리가 없으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거든요. 하여간 작은 거라도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 그런데 바울은 말하길 내게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로 버렸다. 다른 거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었다. 내가 전에는 그게 내게 자랑거리였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보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배설물이더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도 자랑거리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신됨의 호흡이다. 십자가의 도다. 그게 나의 자랑거리. 그걸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로 말미암아 나는 계속 낮아지게 돼. 계속 작아지게 돼요.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복되다, 저주되었다, 영생이다, 영벌이다. 이게 뭐냐? 다 우리의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느냐? 작은 것에 깨어있거라. 작은 것에 왜? 나는 너희 작은 자, 너희 가난한 자, 너희 이제 병든 자, 너희 그런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존재로 내려왔는데 너희는 어째서 내게 왔다고 하면서 자꾸 큰 자가 되겠다고 하면 큰 자를 섬기느냐?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래서 이
작은 데서, 낮은 데서, 약한 데서 이게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그 일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얘기잖아요. 뭐 우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앞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깨어있으라, 이게 어떻게 깨어있어야지 잠을 자지 말아야 되나? 어? 잠을 많이 안 자면 뭐가 돼요? 우리 조롱일 자매님 잠을 많이 못 자면 무슨 일이 생겨요? 기억력이 감퇴하고 자꾸 육신의 잠은 자고 영은 깨어서 이게 우리의 삶이 주님이 지금 크로노스로는 오신 지 2000년이 되었는데 지금 그 가이로스 때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났음부터 하고 가이로스를 참으로 가이로스 잠시 있는 것 같더니 또 크로노스로 돌아가고 육신의 시간으로 자꾸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육신의 시간 크로노스로 자꾸 돌아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2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인자가 지극히 낮아서서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겠는데 그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래요. 그 유월절에 인자가 사람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우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또 위로를 좀 또 드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낮아지는 그 일, 깨어있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전혀 안 들어와요. 어느 때 이제 그걸 알게 되느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후에야 비로소 이거 전부 우리 주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건성건성 듣다가 이제 주님이 살아나시니까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나시기 전까지는 죽으신 주님이 지금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틀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 제3일에 3000년에 우리 안에서 부활하실 것인데 3000년에 제3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셔야 비로소 우리가 전에 들었던 얘기들이 그때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거 그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님이 얘기하신 것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데 저 아무개가 얘기하는 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저는 얘기하면서도 내 얘기를 내가 못 알아듣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다. 그럼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신 주님이 내 안에 보여야 된다. 그 주님을 호라화해야 되겠다. 그 소망이라도 가지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서 아무리 얘기 들어도 뭐 한쪽 귀로 또 나가니까.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이 제자들이 귀머거리가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귀머거리니까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귀머거리니까요.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저 이 종교인들, 이 유대 종교 얼마나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율법을 따라서 섬긴다고, 자기들을 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다 할 정도로 하던 사람들인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그 아문, 여기 영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이라고 돼 있어요. 팰리스. 그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근자가 되어 있어요. 팰리스에 살고 있어요. 예수를 간계로,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니 명절은 하지 말자. 민요, 작은 자들, 백성들은 작은 자들이잖아요. 작은 자들이 난리를 일으키면 우리 위치가, 우리 주위가 다 흔들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을 피하자, 이렇게. 예수께서는 그 명절, 유월절에 올라오셔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데 이 종교인들은 이 명절을 피해서 죽이자, 그래요.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져가 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노하여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니라. 이게 이 요한복음을 쫓아서 보면 이게 마리아의 일이잖아요. 마리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네 그러합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합니다 이렇게 긍정을 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던 말이 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비로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때 비로소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하게 되잖아요. 사실상 마리아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나사로가 다시 일으킴을 받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게 된,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된 첫 번째 존재, 이게 마리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기 전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존재, 그 존재가 누구냐?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음식을 드시려고 하신 그때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컵을 가져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 여기는 머리에 부었다, 하여간 몸에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분노하다. 아가낙테오라고 되어 있어요. 분노하다. 분노. 이건 보통 분노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낙테오의 용법은 뭐냐? 의가 아니라 불의한 일을 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분노하거든.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아폴레이아 허비라는 아폴레이아가 허비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무슨 의사로 이 파괴를 행하느냐, 허비하느냐, 이거 아주 부드럽게 번역을 하는. 무슨 의사를 가지고 이 파괴를 행하느냐, 이건 보통 분노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그러지만 다른 11 제자보다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앞서 나서서 분노를 하니까 예수 제자들도 아마 따라서 분노했던 것 같아요. 왜? 누구든지 한 사람이 그냥 강력하게 나서는 뒤에 따라 나서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무슨 의사냐? 무슨 파괴냐? 무슨 낭비냐? 뭐요?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선악지식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어떤 값진 것을 겉의 눈으로 볼 때에 귀한 향유를 낭비하는 것으로 볼 때에 겉으로 보기에 그 낭비잖아요. 그 선악지식은 그걸 낭비로 밖에는 볼 수 없어요.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요게 가룟유다의 마음이에요. 비싼 값에 팔아서 주님께 드리면 유다는 그 주머니를 관리하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선악지식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그걸 비싼 값에 팔아서 주님께 드리면 그건 내 지갑에 들어올 테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지식은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아주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작은 자, 약한 자잖아요. 선악지식은 마음과는 다르게 입으로 하는 얘기가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 예수의 12제자가 누구도 한 사람도 이것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거늘 너는 이런 낭비를 행하느냐, 이런 파괴를 행하느냐. 아주 그냥 가룟 유다가 이때 힘을 한번 발휘하는 겁니다. 선악지식으로 이 무장된 존재는 딱 많은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대요. 좋은 일. 에르곤 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좋은 일. 에르곤 칼론. 좋은 일을 하도록 하면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너는 왜 저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러나 우리 이 사람의 마음 한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옳다. 그 생각에 계속 이 성경을 읽는 자마다 그 생각을 계속하고, 아니 그 비싼 향을 먹을 건 뭐 있어? 예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건 그저 괜한 칭찬이지 뭐.
이 성경을 읽는 존재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가룟 유다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예수께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무슨 좋은 일, 낭비밖에 더 했냐? 계속 그게 가룟 유다의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맴돕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맴돌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좋은 일이지? 근데 이 마리아는 뭐냐? 앞에 요한복음 보면 300데나리온에 팔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월급입니다. 1년치 임금입니다. 1년 동안 힘껏 벌어서 향유 한 컵을 샀던 모양입니다. 사두었던지 그걸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으니 이런 파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더니 한 자리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은 30냥에 예수를 팔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뭐냐?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여기서 철저하게 드러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데 너는 무슨 짓을 했느냐? 나는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데 예수가 이제 뭐 죽겠다고 하니까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마리아는 뭡니까? 자기에게 육신의 귀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에 비하면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10절부터 다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가난한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근데 나는 항상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왜? 내가 너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너희를 지금 떠나게 된 이 입장에서 너희와 항상 같이 있고 싶으나 지금 항상 같이 있을 수 없다. 지금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마리아가 지금 내게 지금 너를 위해서 지극히 가난해진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지금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나를 장사 지내는 그 일을 예비하고 있다. 나의 지금 장사 그는 나의 사망에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다. 왜? 마리아도 부활의 존재가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육에 대하여 죽고 영에 대하여 산다 할 때 육에 대하여 죽은 건 육신에 소용되는 아주 값진 것이 잔뜩 있습니다. 영에 소용되는 영에 필요한 것은 육신으로 볼 때는 별로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육신에 소용되는 이 값비싼 그것도 내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만이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에 대하여 죽고 영에 대하여 사는 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 깨어있는 그 십자가의 그 말씀으로 깨어있는 존재가 지금 행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 종교인의 눈,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어리석고 정말 그건 자기 파괴예요. 왜? 1년씩 다 날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난다 한들 그것이 주님께 행하는 아주 좋은 일을 합니다. 왜?
그까지 지금 주님의 장례를 예배하는 그 일을, 그러니까 주님의 장례를 예배하는 이 일을 누가 제일 처음 했어요? 마리아가 제일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지금 있는 우리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육신의 남자들의 세력에 눌려가지고 여기 가룟 유다의 세력에 눌려가지고서 지금 마리아가 지금 핀잔을 듣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그 상관없어요. 자꾸 하면 더 나갈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